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증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사야서를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은 돈으로는 못 사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영혼의 만족과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오라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노력과 땀 흘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옴의 목적이 바로 듣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3절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고 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율법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 이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지칭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르며 또 이스라엘에게 나아온다는 것은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8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반드시 이루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며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기는커녕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아오라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에 매여서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